반갑습니다. 제2청년부 여러분, 2020년 12월 27일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 기쁨을 부르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 기쁨을 부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혼자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말이 공감 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철저하게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믿음과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조차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조차 나의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 깊숙한 그 시면에서부터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벽 끝에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그곳에 혼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시인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을 노래하는 그 시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시인은 4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혹시 연갓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영화를 보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심하게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보게 되면 미친 듯이 그 물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을 광야에서 갈증을 느끼는 사슴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갈증을 느끼는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시인은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지만 시인은 그 상황이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2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았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시인과 같은 인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으나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42편에서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절망을 만날 때에 그 절망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의 인생의 절망에서 나오는 노래의 화법이 너무나 독특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시인은 자신을 3인칭화 시켜서 노래를 고백합니다. 시인이 그렇게 전달하는 이유는 1인칭 화법은 독자들이 좀 더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나 3인칭은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내 생각을 말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자신을 3인칭화 시켜서 자신에게 객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는 1인칭은 나는 주관적이어서 인생은 혼자다, 인생은 외롭다 라며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진리이시며 모든 사물을 객관화된 시선으로 보시는 절대적 타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조차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3인칭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여전히 보고 계시며 우리의 부르짖는 신음을 듣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부르짖는 신음을 듣고 계시며 가장 선하신 그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참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제2청년부 여러분, 때로는 조롱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우리는 절망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나의 그 깊은 절망보다 더 깊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가장 선하신 그 시간에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도움이다. 내가 너의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노래합시다. 이 시인이 절망 가운데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깊은 외로움에 있을지라도 인생이 나 혼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혹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이 시인처럼 노래합시다. 이렇게 노래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노래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혼자라고 느끼고 인생은 외롭고 슬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을 노래하는 우리 제2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